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바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의 가르침대로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만나주시고 예비하신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 새벽에 깨우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이 오로지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힘과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든든히 주의 말씀 안에 서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을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지난밤에도 평안한 밤 보내셨습니까? 네. 이 새벽에도 오신 우리 교우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어제는요 구제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구제, 기도, 금식.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것을 경건 생활의 척도라고 하는데 그들의 어떤 방식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새롭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 나오는데요. 오늘도 그 기도, 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이어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5절에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와 같이 이런 말씀을 똑같이 또 기록을 하고 있는데 기도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와 같이 이렇게 하는 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이렇게 하면 은연중에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야, 나 이만큼 기도한다. 나 이만큼 기도 오래 한다. 나 이만큼 기도 잘한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은 우리 마음속에 그러니까 은연중에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니까 외식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연극한다. 가면을 쓴다. 그러니까 짜여진 각본과 대사만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 솔직한 것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보여주고 싶은 남에게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을 드러낸다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남의 눈을 의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본문에 우리가 어제 읽은 본문 중에서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는. 근데 우리가 남의 눈을 의식하게 되면 외식하는 자 같이 기도하게 되면 자꾸만 이렇게 중언부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은 했던 말을 또 반복하고 했던 말을 또 반복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길게 해야 되니까, 오래 해야 되니까, 남이 보고 있으니까 휘황찬란한 문구로 이 기도를 장식을 해야 되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냐?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그 엘리야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00명과 이세벨 선지자 450명, 850명과 엘리야가 이렇게 대결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때 마지막에 어떤 대결을 하냐면 단을 이렇게 쌓아놓고 그 위에 이제 송아지, 소의 각을 떠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서로 기도하자. 서로의 신의 이름을 부르자. 어떤 신이 참신인지 내기를 하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 바알과 이세벨 선지자 850명은 아침부터 정오까지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고 불렀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막 춤을 추고 자신의 몸을 막 칼로 헤집고 이교의 어떤 풍습을 쫓아서 그렇게 오랜 시간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전혀 아무런 응답과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물을 붓고 거기 번제단에다 물을 붓고 또랑을 파고 물을 붓는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불이 전혀 붙을 수 없는 그런 조건을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나서 엘리야는 기도를 한마디 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주 여호와로 하나님이신 줄 그들로 알게 하소서. 이 한마디를 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번제단을 핥았지 않습니까? 이방인이 하는 기도와 제대로 하는 기도의 차이가 이렇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차이가.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에 말을 많이 해야 될 줄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주기도문, 우리가 매일매일 드리는 이 주기도문이 오늘 산상수훈의 6장, 그러니까 5장부터 7장까지가 이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중간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5장부터 시작한 7장까지의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요약한 것, 압축한 것, 그런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TV를 통해서 보면 국제정상회의라든지 이런 중요한 회의를 할 때 마지막에 뭘 합니까? 반드시 결의문을 채택을 합니다. 며칠 동안 회의를 한 것을 압축해서 반드시 이것만은 지켜야 됩니다 하고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작고 하나라도 신중하게 결의문을 채택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주 강력한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처럼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압축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처음에 예수님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냐면 첫 말이 이렇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희는 땅에 있다. 하나님과 우리와 이 건널 수 없는 간극, 인간의 유한적인 존재와 하나님의 절대성.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계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리를 올라갈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원성, 고유성, 절대성을 첫머리에서 천명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다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역설적인 표현이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없고 우리가 감히 쳐다볼 수도 없고 하나님은 아주 고유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외면하거나 듣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우리 아버지 같은 존재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때 당시에는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주 거룩하게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도 두려워서 못 부를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그 독자가 유대인들 아닙니까? 유대인들 독자를 향해서 마태는 하나님이란 표현을 쓰기가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라고 표현하시죠. 천국, 하늘나라.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마태는요, 하늘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을 말하는 것을 되게 조심스러워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실제로 아주 오래된 서기관들이나 이런 분들 그 성경을 이 활자로 되어 있지 않을 때 아주 고대에는 이 성경을 이렇게 옆에서 베껴서 써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그때 랍비들이나 서기관들은요 성경을 쭉 쓰다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의 신명 이 네 글자가 딱 나오면은 더 써내려가지 못했습니다. 이 말을 이 신명을 함부로 더러운 인간의 입으로 오르내릴 수 없다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멈추고 다시 몸을 정결하게 하고 정결 예식을 하고 와서 다시 들어와서 그 글자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의 이 신명 네 글자는 신성 사문자라고 그래서 발음을 야훼라고 이렇게 발음하는데 절대 이렇게 발음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인간의 입으로 말할 수 없다고 그래서 야훼라는 발음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훼라는 글자를 다 아도나이라고 읽었습니다.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뜻이죠. 주님. 그래서 신약시대 때, 신약시대에 오기 전에 70인경이라는 성경은요, 이 야훼라는 이 단어를 다 아도나이로 바꿔서 기록을 해버렸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을 가리키냐면, 그만큼 하나님, 야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 인간은 부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가깝게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마치 집에서 같이 사는 것처럼 우리와 같이 살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은 너희가 다시 종의 영을 갖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이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우린 종이 아니라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겁니다. 아빠. 아빠는 어떻습니까? 다 듣고 있지 않습니까? 아들의 어떤 행동이나 아들의 요구나 아들의 부탁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지를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지를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입을 열어서 그저 하나님 아버지 하고 한마디를 할 때 그 부리는 소리 안에 모든 기도가 다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 한마디 속에 우리가 구하는 모든 기도 소원의 제목이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내용을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는요, 무슨 형식이나 체면을 차릴 필요가 없습니다. 마치 친구한테 이야기하듯이 모든 것을 다 들어주는 친구한테 이야기하듯이 내 안에 있는 속 사정을 그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남의 눈을 의식하고 이런 말을 해야 될까? 저런 말을 해야 될까?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기도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저 옆에 있는 내 친구 되신 하나님께 친구처럼 이야기하듯이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것은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 그 자체로 하나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 그렇게 되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요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기도. 어떤 기도가 들어갑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하루 살고 또 하루를 산다는 겁니다.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 아닙니까? 그 다음에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악에서 구하시고 이런 내용은 무슨 말씀을 가리키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한 것 같이 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냐면은 헛된 것을 꿈꾸지 말라는 것이에요. 일용할 양식 이외의 것을 구하지 말라는 것이죠. 필요 없는 것을 구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존재하신다면,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바로 임재하신다면, 오신다면, 종말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뭐가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는요, 깨끗한 우리의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정결한 우리의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치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임하는 것처럼 그랬을 때는 죄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심판의 자리에 설 수가 없는 것이죠.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악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새벽에 여러분 지금 멍해하시는 것 같아요. 표정들이. 이렇게 주기도문이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할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늘 주기도문을 입버릇처럼 외우고 있지만 그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기도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 또박또박 그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주기도문을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를 배웠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구하며 요구하며 우리의 욕심대로만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여, 우리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마치 이제 곧 이 땅에 오실 것 같은 그런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훈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임하신다면 우리는 죄 있는 모습을 가지고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남을 용서하지 않는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늘 주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도 우리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